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21세기 오늘날 우리 세대에는요, 하모니해야 돼요. 지역계층 세대 문화 간의 하모니, 이 정신을 살려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한 30년 전보다 지금은 훨씬 잘 살아요. 한 몇 배 이상, 10배 이상 잘 살게 됐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 누구도 물어봐도 행복하다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국가적인 행복지수를 매년마다 조사하죠. 그러나 세계 한 200나라 중에서 늘 중하위권에 머무는 대한민국. 세계에서 10번째로 잘 삽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행복하지 못할까요? 물질만으로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빨리 알고, 그러면서 이 정신을 살리고 이 신앙으로 우리 사회를 바꿔 나아가야 되죠. 그래서 어저께 우리 기성희 목사님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부자들이 다니는 5년밖에 안 되는 백화점,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이거 어저께 혹시 보셨나요? 네. 영상도 보셨죠? 네. 넘어갑니다. 새 청년 설명 들으셨죠? 네. 이들 모두 공통점은 효자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성경을 효의 관점으로 보면서 드디어 성경의 효를 찾았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효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효가 살면 나라가 산다. 효가 살면 모두가 산다. 효를 하면 모두가 행복해진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성경이 효경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모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을 받았죠. 10계명, 10가지 계명,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계명이죠. 그리고 5번째부터 마지막 10번째까지는 사람과의 계명이, 그 중간에 5번째 계명, 중간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살인하는 게 큰 죄 같으세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불효가 큰 죄 같으세요? 공경하는. 예. 교육을 잘 받으셔서 그래요. 살인하면 감옥 갑니다. 근데 불효하면 감옥 가나요? 감옥 안 가요. 간음하면, 예전에는 감옥 갔어요. 요즘은 간통죄가 폐지돼서. 그러나 우리가 사기치고 다른 사람 걸 훔치면은 감옥 가요. 그런데 불효한다고 감옥 가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의 기준으로 따지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10계명 중에서 제일 마지막 10번째쯤에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보다,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보다도 가장 사람이 지켜야 될 첫 번째 계명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을 주셨어요. 왜냐?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아요. 미워하지 않아요. 유교 효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애친 자 불과 5어인, 경친 자 불과 만어인. 부모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 없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업신여길 수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다른 사람을 사랑하죠. 업신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지켜야 될 첫 번째 계명이 부모 공경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할 때 나머지 모든 인간과의 관계가 잘 지켜줄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고, 또 우리 모든 삶이 부모님의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10계명 중에 5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성경의 효. 그래서 오늘 앞 시간에는요, 어저께 배운 내용을 한번 쭉 정리해 보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최성희 목사님이 질문하셨어요. 성경은 누구 말씀이죠? 아직 이거 안 하셨나 보다. 성경은 누구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네, 아직도 좀 대답이 왔다 갔다 하세요. 정답부터 말씀드립니다. 최성희 목사님이 부흥회를 가시어서요, 꼭 맨 처음에 물어보는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시라고 그래요. 성경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라고 하면 이제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이요! 그러죠. 자신 있게 하나님 말씀. 네,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또 성경은 누구 말씀입니까? 그러면 이제 더 크게 하나님 말씀이요! 세 번째 물어보면 또 더 크게 말씀하시죠. 그러나가 아니라 맞습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 이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권세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성경이 그저 하나님이 주신, 신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말씀을 더 친하게,
더 가깝게, 더 인격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따라하세요.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다. 그래서 멀리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처럼 듣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명령과 약속.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명령이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약속이에요. 축복의 약속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순종. 우리가 효죠. 그리하면, 순종하면, 효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주라. 명령이에요. 그리하면, 순종하면, 효하면 이 너에게 더 후익이 되고 넘치고 우리에게 더 풍성한 것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이 효로 보니까 이 모든 성경 말씀은 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효하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 명령과 약속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죠. 성경은요 전체가 하나님과 아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아들 예수의 아들 부자의 이야기, 또 하나님과 우리들의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 그래서 한마디로 성경은요 효책이에요. 효책. 또 성경의 효가 뭐냐? 성경의 효가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이 빨간 글씨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성경대로 사는 것. 여러분 이제 우리 영성 수련회 갔다 오셔서 성경의 효를 배우셨는데 교회에서 다른 장로님이나 또 성도님들이 성경의 효가 뭐예요? 가서 뭐 배우셨어요? 라고 하면 글쎄 뭐 효라고 그랬는데 뭐 다 까먹었네. 그러시지 마시고 성경의 효를 한마디로 말씀하시면 바로 이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성경대로 사는 것이 성경의 효입니다. 라고 대답하시면요. 여러분들 1등이 1등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성경대로 사는 것.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뭐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십계명도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말씀하신 온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라고 하신 그 말씀도 바로 내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하모니, 사람과 하모니, 십자가예요. 십자가 위에서부터 아래 하나님과 우리와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수직, 그리고 사람과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수평. 십자가는 바로 하모니입니다. 하모니. 그래서 우리가 이 효를 하나님 섬김 없는 효는 효가 아니고 부모 공경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다. 어떻게 설명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 계속 올라가면 어떤 아버지가 나오시죠? 하나님 아버지가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모르면서 효한다? 아버지도 모르면서 무슨 효를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효는 잘못된 효고, 이건 일반적인 세상에서 하는 효 운동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부모 공경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교회 다니면서 봉사한다고, 교회 섬긴다고 부모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행함 없는 믿음이죠. 죽은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가르치고 실천하게 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효경이에요. 효경.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예수님 아들 우리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의 효의 신학적 근거,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영원 구원받아야 되죠. 반드시 효만 가르쳐서는 안 돼요. 반드시 예수를 믿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다음에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왜 성령 받아야 되는지 아세요? 왜 성령 받아야 되죠? 왜 성령? 그러면 뭐 이제 우리가 땅끝까지로 전도한다고요. 물론 맞아요. 그러나 땅끝까지 왜 전도하는데요? 그게 더 중요해요. 그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게 뭐냐? 바로 성경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성령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를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상 명령이잖아요. 명령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지키며 살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것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성령대로 사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네 가지 명령이에요. 다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경대로 살아라. 성경대로 살아라. 복 받아라. 복 받아라. 이것이 바로 성경적 교회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고요. 그래서 이 시대의 최고의 효자, 이 세상의 최고의 효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던 뭘 다 이루셨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효실적인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신 효실천의 삶이셨고 또 자신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 끝까지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도 요한에게 이제는 내 어머니라 부탁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도 효자, 예수님의 어머니에게도 효자, 예수님의 모든 삶은 효자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 제자 운동, 제자 하잖아요. 과연 우리가 무슨 제자, 예수님이 뭘 닮을 거냐라는 거예요.